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조금 예배에 늦게 오신 분들 2층에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이게 전기 사정이 좀 좋지 못해서 이번 주에 새롭게 다 수리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층에 불이 안 들어와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한 박스 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예. 웃는지 안 웃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 앞에서든지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시인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철학자들이나 복음을 전할 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하지? 너무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시에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이기고 극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아이고 내가 이것저것 막혀서 어떻게 답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대처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아주 곤란하다 싶은 질문을 실습처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딱 마치자마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형한테 재산을 좀 동생이니까 좀 많이 나눠주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형이 형의 몫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저는 너무 물질이 적습니다. 사실 여러분 큰형은 원래 한 3분의 2 정도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분의 1 정도 이렇게 동생이 갖는 게 그때 당시에 상식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동생한테 나눠주라고 내 형한테 좀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를 너가 생명에 대한 생명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 것 네가 모르냐? 그런데 왜 나를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온 나에게 너희 형제끼리 재산권 분쟁 소송에 나를 이용하느냐 이 말일세.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재산에 관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거는 끊임없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도 화딱지 나고 귀찮고 짜증나고 누구는 적게 내고 누구는 많이 내고 또 형제간의 지분을 나누는데 여러분 만족함이 있던가요? 어떻게든 한 푼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소출이 많은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배를 툭툭 치면서 야 내가 이제 재산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내 곳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크게 지어서 아주 배를 툭툭 치면서 내 영혼아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20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버린다면 그 많은 쌓아놓은 재물들이 뭐가 되겠느냐? 쥐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마음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감사할 줄 모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이 없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물질들이 줄어들어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 문제,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인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고 물었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역시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는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감사하면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길과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은 감사할 줄 모르면 이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자세를 되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면 첫 번째 더 중요한 생명 구원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고 맙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해요.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참 많이 편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 문제라는 사실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은 영혼 구원 받은 것에 대한 참 마음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늘 형제간 재산 분쟁권 소송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형제간의 재산권 분쟁 조정해 주러 오신 법무사, 노무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조차도 흐릿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권 분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탐심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할까 이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향은 이 사람아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생각이 없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참 신앙과 참 윤리와 도덕에 대하여 아주 깜깜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인륜을 배반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이런 악한 모습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감사의 마음이 없는 욕심에 이끌린 삶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물질의 정도는 어디까지, 그리고 나의 삶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생명 구원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돈이면 다 되지 라는 여러분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들로 매몰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킬 것은 지키고 감사하며 섬길 것은 섬기고 나눌 것은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 면에 매몰되어 버리면, 물질에 매몰되어 버리면 감사거리가 없어져 버리고 모두가 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거리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물질의 감사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한 문제가 닫혀지면 한 문제를 열어주시고 한 문제가 막히면 한 문제를 뚫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감사할 줄 모르면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어요. 지가 주인인데 지가 모든 거 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이 꼭 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고, 그래도 넘어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거리들을 가득가득 찾으면, 생명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들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혀져 있는 물질의 문제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생명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이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르면 이 문이 닫혀져 버리는 거죠. 감사를 모르면 모든 문제가 닫혀져 버리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면 주인과 청지기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 버려요. 자신이 주인인지 청지기인지 도무지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1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비유르던 부자는 물질이 많아지고 풍성하게 되어지자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자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 배를 치면서 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향유하자,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얻은 물질, 그 물질은 결국 교만의 대상이 되어지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너 배치고 둥둥 소리 나면서 지나고 있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면 너의 준비한 것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 주인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 최근이나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뭘 가지고 갑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가던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 신체 일부조차도 가지고 가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불신 장례식에 가보면은 이 집에는 큰아들은 죽었나? 이 집에 사위는 있나 없나? 장인 장모님이 가는데도 무엇이 그냥 노잣돈도 안 주고, 노잣돈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새끼에 꼰데다가 10,000원짜리 꼽는 걸 나중에 저거 웃잖아. 혹시 불에 태우는 것 아이가? 불에 태우면 화폐 관리법에 걸리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나중에 저거들끼리 나눠 먹더라고요. 순 도둑놈들이. 그런데 막 그냥 온 판을 벌려서 그냥 노잣돈이니 무슨 여비니 자비니 필요 없어요. 오늘 밤 물으면은 여기가 저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눠지게 되어질 것, 그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날 때 어떤 아이가 좀 부잣집이라서, 그 집 엄마 아버지가 부잣집이라서 아이 출산한 걸 봤는데 아이가 양복을 딱 정장을 하고 넥타이 탁 차고 넥타이 탁 매고 손발에 구두 딱 신고 그 다음에 응애요 하고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집이 있으면 그거는 정신병원 가봐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체조차도 다 반납하고 가라고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처럼 행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물질들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을 할 때에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더 비참한 인생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벌지 말지, 벌지를 말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기독교인인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 게 있군요. 원래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라는 사실을 당신은 잘 모르십니까? 제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그것을 드리고 나누는 것에 내 유일한 낙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가지는 것이 즐겁고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 싶지만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동명목재 사장인 강석진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들어나 보셨습니까?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절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은 절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지만 저는 날마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절, 3절, 4절 반갑습니다. 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왜 이리 심각해서 제가 농담 삼아 하는 거죠. 성경에 절이 제일 많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하도 집을 잘 지놓고 이랬다 해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여러분, 담 높이가 그때 제가 좀 컸는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내 키로 몇 발인데, 여러분 키로는 좀 적겠지만 서너 발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철조망을 해놨더라고요. 철조망에다 전기를 통하게 해놨더라고요. 쇠바트라고 아십니까? 들어나 봤어요? 개가 안에서 5마리, 6마리 짖는데 나는 개가 막 요리 짖는 줄 알았는데 이 개는 멍이요, 안 멍이요, 이래 짖더라니까. 게다가 여러분, 망대를 4곳에 세워놔가지고요, 그게 24시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장의 저택입니까? 회장의 감옥입니까? 회장의 감옥이지 그게. 자기가 여러분 감사함 없이 진실함 없이 얻은 물질들은요, 불안에 뿌리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초조와 긴장의 뿌리가 되어져서 우울증 질병 걸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래도 많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져도 좋아요. 그렇지만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적절하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야지.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배를 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몰짱하니, 다른 데서 오신 분 몰짱한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만만하게 보고 말이지, 교만한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감사할 줄 모르면 주인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백인이 인디안에게 가서 여러분 땅을 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자 인디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땅의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우리가 소유하지도 않은 이 땅을 어떻게 사들이겠다는 말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백인에게 이야기하는, 충고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은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조상의 육신과 같은 것이어서 존중해야 되며, 그것을 더럽히면 곧 우리 자신의 삶도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여러분 거기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디안을 누가 무식하다 했습니까? 인디안을 누가 여러분 천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오히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 자기 자신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지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얻을 때도 반드시 정당한 방법,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얻어야 돼요. 사기를 치고 정말 악한 행동들로 이 모든 물질을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물질을 얻었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정당하게 집행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청지기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감사함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고 나아가리라.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시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세 번째는 물질의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쌓기만 하는 부자는 몇 가지 면에서 물질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은 모을 수 있고 쌓을 수는 있지만 시간은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부자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시자 즐기자 누리자 하면서 온갖 향락을 즐기는 순간 주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찾아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되 항상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도 모르고 헌금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고 구제도 모르고 평생 구두쇠로 살아가는 그런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부자가 되어 큰 소리 치면서 한번 살아보리라 소리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는데 정성을 쏟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잘 계산도 해보시고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도 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헬리콥터를 몰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동범 장로님이랑 여러분 비행기를 헬리콥터를 몰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리산의 정상에 잠깐 내려봤더니 1억짜리 돈다발이 있어서 가슴에 헬리콥터에 실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백두산이 나타났어요. 그 백두산에 가니까 4억의 돈다발이 있어서 그것도 실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다른 데 뭐가 없나 해서 쭉 비행기를 타고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갔더니 5억짜리 돈다발이 있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쭉 왔더니 우리 디산에 도착했더니 세상에 10억짜리 돈다발이 있어서 전부 다 실었습니다. 헬리콥터를 누가 조정했습니까? 여러분 뭐 계산하셨어요? 돈 계산하셨죠? 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산이 몇 개인지 계산하셨죠?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은 기억도 못한 거죠. 제가 이동범 장로님과 같이 올랐다 했잖아요. 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짝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몇 원,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드라이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지나왔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인생이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물질에 빠져버리면 풍요롭게는 살 수 있지만 참 행복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철새가 날아가다가 너무 이 모이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보냈습니다. 날아갔어요. 근데 모이를 먹다 보니까 약간 비대해졌어요. 1년 후에 다시 철새들이 날아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게 또 먹다 보니까 좀 더 비대해졌어요. 한번 날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한 100m 날아가다가 푹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에라 여기 더 맛있는데 뭐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쯤 되어지니 이 철새가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여기 세상에 너무 취하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여기 다 계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긴 해도 적어도 한 7, 80%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100%는 다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가자 하면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잠깐만 좀 연기, 이런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천국을 알고 계십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인지. 이 땅에 너무 비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영혼이나 참 생명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은 정말 놓쳐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부산의 한 교회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추수감사주의를 10월 첫째 주일로 했습니다. 이 왜냐하니까 성탄절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10월 첫째 주일로 여러분 추석 전으로 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했습니다. 이거 교회가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이게 2단이다 3단이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 교회나 당의 결의에 따라서 조금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니까 2010 몇 년도에 하여튼 제일 경제가 호황이고 풍성할 그때보다도 추수감사절에 주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부분들이 2배가 더 많이 나오더라. 이게 왜 이렇지?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된다고 제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여러분, 어려울 때요 진짜 감사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알맹이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쭉 기억하면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도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도 감사하며 사시게 되면은 더 큰 감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쌓아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소연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성 우주인으로서 1호, 여성 1호로 우주에 다녀온 사람이 우리나라 이소연 박사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한 아가씨죠. 지금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곳인 줄 나는 몰랐다. 지구에서 살만한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서 따져본 적도 없었다.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내 삶 속에 많았다. 우주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지구에서는 그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구나.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공짜로 줬는데요, 이것도 안 주시네 저것도 안 주시네 불평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라 생각하면서 나는 감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본다. 이게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할 것이 적네, 많네, 있네, 없네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구원의 놀라운 총을 허락해 주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참 주인으로서 우리들에게 필요적절한, 적어도 죽거나 적어도 굶어 망하지 않도록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적절한 물질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어져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채워주시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에게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가시는 축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보다도 물질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생명의 구원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가치와 필요를 잘 구별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지혜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돌아보며 한 20분 정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